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성도님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네,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에 먹고 살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먹어도 얻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된 왕국을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오랫동안 다스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은 살았을 때에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궁도 짓고 많은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부역을 많이 시킬 거냐 아니면 안 시킬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늘 친하게 지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왕이 만일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당신을 섬기다라고 해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를 더 심하게 시키리라. 그래서 10지파가 그러면 너는 너희 가족이나 잘 돌아보라 하고 배반하고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로 제사장들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두 나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늘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이스라엘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다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훨씬 더 일찍 포로로 잡혀가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인구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로 하여금 단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스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옮겨서 이주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완전 민족 자치를 말살 정책을 쓴 것이죠. 근데 유다인들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거기에 에스라서라든지 보면은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자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앙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보기에 완전히 이교도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행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마리아는 타락된 지역이고 이교도들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리 안 가고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서 이쪽 지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건 대단했죠.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오면 다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서 갈릴리 지역을 가시는 길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메시아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제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행로에 피곤하셔서 오늘날 같으면 차를 타고 가시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시고 하신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다 대부분 뭐예요?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시죠. 참 요즘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요즘 사람들 대부분 다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누릴 것을 더 많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과외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님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그럼 주님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나도 그때 참 많이 피곤했었다. 주님도 걸어보셨으니까 너 나만큼 걸어봤니? 주님 우리는 그렇게 걸어보지 않았죠. 요즘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에 지금 뭐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 오셨는데 다 걸어오신다면 오시겠어요? 글쎄 오늘 여기 몇 분이나 나와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산서에까지 걸어오신다면 많이 아마 안 나오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가시는 그런 중이었는데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목도 마르잖아요. 주님도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피곤도 안 하시고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프고 그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도 느끼시고 똑같이 목마름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 여인이 나왔을 때에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때 당시 우물은 특별히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우물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에 혹시 말이에요 TV 같은 데서 그 소가 끄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나 소를 해서 깊이 물 속에 두리박을 넣어가지고 끌게 가게 해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그래서 여기 이어진 것처럼 이 두리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 두리박도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었죠. 그래서 여인이 여기에 보면 이제 물을 길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피곤도 아시는 분이고 목마름도 아시는 분이고 배고픔도 아시는 분이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 볼 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여인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자의 운명은 어떤 운명일 것 같아요? 삶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가에 물길을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확실히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 여인은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물론 다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여인과 예수님만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뭡니까? 이 부인은 여인이잖아요. 여자.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물 좀 달라 합니까? 라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 하면 너는 틀림없이 내게 구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입장을 바꿔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 앞에 탁 서신다고 하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신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 아니면 저는 그냥 구하지 않고 지나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딱 서시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내가 지금 10분밖에 없는데 내게 할 말 없니?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10분이 짧겠죠. 그동안에 마음속에 궁금했던 거 구하고 싶은 거 아마 다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30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 동안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누가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이 썩을 양식.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같이 나누게 해주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뜨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또 걷기를 원하고 병낫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구했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강도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못 박혀 죽은 강도일 것 같아요. 그런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에게 네가 나에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죠. 오늘날 이 교계에서도 1000번제를 많이 드리더래요. 보니까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셨으면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을 물리쳐서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수명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부도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지금까지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말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1,000번째 드린다고 할 때, 오늘 물론 구약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오늘날에도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 많은데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자식 성공이든지 뭔가 구하지 않았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것을 제게 주셔서 제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여인은 지금 육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물길로 오는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핀트가 안 맞았다 그러죠. 서로 핀트가 안 맞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물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하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쭉 하신 걸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랬죠. 저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 왜 없기는 없어? 5명이나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하는구만. 네.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대화 방법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전도할 때도 그런 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막 네 죄인이라고 엎어 씌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여인, 이 주님처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누구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 남편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이 여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들이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물론 우리가 주제를 달리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예배에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예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여인은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도 이스라엘의 그 족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리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그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녀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그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몇 살 먹었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물을 안 마시는 그러한 기적의 물을 예수님께 그녀에게 주셔서 한 모금 마시게 했다 했을 때 그녀가 몇 년 동안 물 안 먹고 살겠어요? 물만 안 먹으면 사나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지만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주님과 가까운 동행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그런 갈증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그 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주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후의 내용을 읽어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 보더라도 이 여인의 행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녀는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꿔야 할 운명,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 이런 운명 가운데 그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제 마음이 감동됐던 것은요,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을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떤 운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지만 물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것처럼 빌립을 내시에게 보낸 것처럼 주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를 제공하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어떤 운명 가운데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을 얻은 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길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갈증을 채우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비참한 여인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듯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는데 한 면으로 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처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면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비춰주신 그 성령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 면으로 보면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이, 만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생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곳에 아직까지 그러한 생수를 갖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생수를 주십시오. 제 갈증을 채워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 갈증을 채우시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 불쌍한 여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목마름 채우고 그냥 나만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주여, 제가 뉘기에 저로 오늘날 저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뉘기에 이 세상에서 돌 하나 던져서 그것이 누구에게 맞을 확률이 적은 것처럼, 저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이승엽인가 누가 몇 번째 홈런인가 그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잠자리 채 가지고 와서 이 야구장에서 이렇게 홈런 공이 날아올 확률이 많은 곳에 잠자리 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셨죠?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돼요? 홈런 맞아가지고 굉장히 적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그 잠자리 채로 공이 하나 날아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뛸 듯이 기쁘겠죠. 안 그럴까요? 다 잠자리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그 몇 번째 홈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승엽의 그 몇 번째 홈런 공만큼도 못할까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저를 찾아오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까? 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 내내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는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버림받은 저들이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얻게 되는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님, 저들이 눈을 열어서 이 귀한 진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